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겠어요? 왜? 우리 사모님 기도 중에도 이렇게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거든요. 그 왜 구원하셨겠어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잘 살라고?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게 어디 나와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 구원하였다는 것을 바울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물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간이. 근데 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굳이 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다시 고백하는 건 무슨 뜻이냐? 다시 만드셨다. 옛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건 한번 만드셨으니까 다시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존귀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타락해서 죄 가운데 빠졌거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를 다시 만드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참 거룩하게 만드는데 이게 타락이 돼가지고 죄 가운데서 이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살게 됐거든. 이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평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한 평생, 다음에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한 이후에 또 한 평생. 한 평생은 세상의 자녀로, 죄악의 자녀로 살았고 한 평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라. 그러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게 거듭났다는 얘기고 그것이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난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 하나님 우리 다시 만드셨어. 근데 그 만드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왜? 이 죄를 씻어야 되니까. 뭐를 씻겠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새롭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 뜻이요. 우리는 그가 다시 만드신 바라 앞에 다시가 빠진 거지. 근데 그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셨는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선한 일을 우리가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 우리가 하도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은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뭐 착한 일을 해라,
뭐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아이 그건 공자님 말씀이지 천만에요. 오늘 다시 만드신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걸 바울이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어디예요? 에베소 자세히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남서쪽 해안가에 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배를 타고 터키 남부에 상륙을 해가지고 터키 지금 중부 지방에 있는 안디옥, 루스트라, 더베, 뭐 그런 데를 전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도 역시 그 지역에 가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소아시아 쪽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이 자꾸 바울을 이끌어 가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터키의 서쪽 해안가 지중해쪽 그 인도로 해서 드로아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환상 중에 자꾸 바다 건너서 자꾸 건너오래.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거기가 어디예요? 그 유럽이잖아요. 거기가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유럽 그리스로 넘어가 가지고 빌립보 알죠? 데살로니가 그 남쪽으로 가서 고린도, 아덴 이렇게 2차 전도를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라는 곳에 잠깐 들렸었어요. 근데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고 떠났거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아시아 쪽을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막 유럽에서 건너오라고 해서 건너갔으니 이제 소아시아 쪽 터키의 서쪽 그쪽을 전도하러 갔다가 에베소에 들어간 거야. 근데 에베소는 어떤 도시예요?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 우상의 도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우상 신전이 거기 있었는데 무슨 신전인지 기억이 나요? 네? 아니 지난주에 했는데 아데미 신전이라고 했죠. 아데미 신전이라고. 네. 그건 뭐냐면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것이 아시아의 아주 주신이요.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는 무당들이 많아. 귀신 쫓아낸다고 막.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무당들이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지. 무당들이 많아. 정치는 사람이 많아. 그런 도시에 가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을 있으면서 거의 3년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생겨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근데 이게 에베소 성을 언제 썼느냐? 바울이 로마를 가서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선교 사역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쓴 편지가 에베소서. 그 지난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 그것이 신령한 복. 영원히 복이라고 이제 추석 때도 그렇고 복된 추석 맞으세요. 근데 또 새해 들어가면 인사를 어떻게 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복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복을 복이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복이라면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또 뭐 있습니까? 재물의 복, 권세의 복, 그래가지고 뭐 들리는 얘기지만 뭐 선거 앞둔 사람들은 그렇게 정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닌대. 복을 받으려고. 네. 바울이 얘기하는 신령한 복은요 하늘나라의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복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의 영생의 복이에요. 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성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난 시간에 했는데 다 잊어버린 것처럼 참 이상하네. 지난번에 에베소의 1장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13절, 12절, 13절에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우리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끼고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미리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지.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라.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게 뭐예요?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희들 뭐 툭하면 찬송부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물은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어요? 세 가지인데 한 가지 생각 안 내? 그러니까 내가 또 얘기하는 거지. 첫째,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 네? 그래서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떨어져서는 말라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부터 모든 영적인 모든 생명을 받아서만 사는 사람이다. 그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아주 쉬운 걸로 쉬운데 또 하나는 물고기가 어디서 살아요? 물에서 살잖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잖아. 떠나면 죽어요. 지난번에 그 어디 갔더니 그냥 물에서 꺼내자마자 죽는 생선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 그리스도라는 안에서 우리가 삶의 뿌리가 거기 있다는. 또 하나는 뭐예요? 나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나무라도 땅에서 쑥 뽑아가지고 놔두면 며칠 가요? 죽어 말아 죽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는 예수를 떠나선 교회가 있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난다는 얘기는 그 이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2장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대. 어떤 사람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벌써 살았는데 뭐 예수 믿어서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우리가 뭐 죽었어? 이 세상에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에요. 하나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
또는 뭐예요?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다고.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나요? 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죄 하면 뭘 생각해요? 살인, 강도, 절도. 제가 법대 나와가지고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뭐 죄라는 거 가질 수가 엄청 많아요. 그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죄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사는 것이 죄예요.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라는 것이 들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씻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 그냥 가사대로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이요. 새로운 생명. 우리를 살리셨더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지.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어때? 하나님 없이 살면 뭐하고 살아? 세상하고 짝하면서 사는 거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살았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걸 만드는 마음, 사탄의 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들들. 근데 그 아들들은 왜 순종하지 아니하냐면 사탄의 영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거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대적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탄의 영을 누가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만이 사탄의 영을 대적하고 사탄의 영을 이기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생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또 계속 얘기해요. 우리도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네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들으면 그게 내 얘기라고 받아들여야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그걸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제가 얘기했나요? 우리는 사탄의 영에 직접 잡혀서 살던 집안이었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개성에서는 유명한,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그 보통 무당이 아니에요. 꿈에 산신령 나타나서 이래도 줘라? 이런 얘기하면 안 좋은데 보통 그런 산신령이 우리 할머니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때 우리 할머니, 우리 고향이 개성이니까 너 저 뒷산이 송악산 어디 가면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거를 잘 모시고 살아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개성 사람들은 송악산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올라다녔으니까 이제 가보니까 바위 틈에서 저도 봤어요. 요만한 거예요. 하여튼 요만한 부처상이 나오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그거를 할머니가 집에다 모셔놓고 그날부터 신이 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당이 되는데 그런 집안, 그런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거를 할머니하고 따로 살았죠. 옛날에 사실 같이 사는 게 정상인데 옛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니까 따로 살았어요. 예.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이 할머니 집에 가면 구슬하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아. 그것도 이게 제가 맞선주라고 가면은 선반이 있어요. 선반에 물을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꺼내면 거기에 그냥 맛있는 게 잔뜩 있어. 뭐 밤 삶은 것도 있고 그냥 막 알록달록한 사탕 알아요? 알록달록한 사탕 동그란 거도 있고 밤도 삶아놓고 뭐 내가 손주 주려고 챙겨놓은 거야. 난 놈이 먹을까봐 너무 친구들이 자주 가서 이제 신나게 먹고 나면 너 왔으니까 절 좀 하고 갈래? 에? 너 절을 하면 아버지 사업도 잘 되고 너 공부도 잘하고 그래. 제가 그때 공부 잘했거든요. 잘하는 사람인데 뭐 잘하겠지. 근데 절을 하면은 잘한대. 저기 그때 이 다락같이 이렇게 높은 데다가 거기 올라가서 이거 모셔놨어 이렇게. 그래서 그 가운데 딱 앉아있어. 얼마나 부처인지 뭔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래. 그럼 절을 한 번 하고 내려오나. 그래서 올라갔더니 처음에 콩을 한 주발을 줘. 왜 줄까요? 먹으라고 주는 거야? 볶음콩 먹으면서 절하라고? 그게 아니고 생콩을 한 주발을 주고 빈 주발을 옆에 또 하나 주네. 그래서 너 절 한 번 하고 요 콩을 여기다 옮겨놔라. 이 콩이 한 주발이 몇 개 얼마나 되겠어? 이거 사탕 좀 얻어먹고서는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집안이 잘 된다니까. 집안이 잘 돼. 그냥 절하고. 근데 아니, 할머니가 이제 못을 담는 거지. 부처님이 가끔 돌아본다. 그래, 그 뭐야? 절 한 번 하고 2개 옮겨 놓든지, 절 한 번 하고 5개 옮겨 놓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시큰 놀다가 다 쏟아놓고 내려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가끔 돌아본다. 이게 그게 겁이 나가지고 저는 돌아보나? 안 돌아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요 다 그런데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잡혀서 산다고. 그렇잖아요. 편하게 뭐 누가 나에게 복을 주는 그 무엇에 의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입시철만 되면 대구 팔공산에 가면 큰 부처가 있어요. 부처상이. 거기에 노인네들이 굉장히 가파라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를 노인네들이 꼬부랑 할머니 거기 기어 올라가. 정남순씨 맞죠? 팔공산에 가면 큰 부처 있죠? 거기를 기어 올라가. 노인네들이. 왜? 아들 시험 볼 때가 됐거든. 그 부처님은 아들을 합격을 잘 시키는 부처님이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어 올라가면서 그 앞에 촛불 켜놓고 이런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자기는 모르지만 그런 것에 잡혀서 살게 돼 있어. 누군가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무엇에다 빈다 이 말이야. 비로. 그러니까 그것이 불순종의 영이지.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그 생각 자체가 죄 가운데 빠진 타락한 욕심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그 욕심에 붙들려서 우리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살잖아요. 재물과 그다음에 성적인 욕심, 재물 욕심, 명예심 뭐 이런 거 가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이지, 죄악이지. 네. 생각 자체가 악한 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탐식하는 것처럼 인간의 죄가 넘치고 생각 자체, 계획 자체가 악한 것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다른 이들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아주 그 근본이 하나님의 심판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는 영원히 죽음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의 뜨거운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영원히 우리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이 자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마귀의 자녀들도 있거든요. 자녀라고 하면 그 아버지를 딱 빼닮은 거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형상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거든.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따라서. 왜 나를 택하셨느냐? 누가 자꾸 물어. 야, 똑같이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못 믿고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다녀서 우연히 같이 갔어. 근데 한 사람은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어떤 사람은 타락해서 세상을 가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의 풍성하다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거든. 죄 가운데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죽음을 어떻게 피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 그런 뜻이에요.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함부로 막 쓰지 마세요. 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사람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사랑. 우린 뭐래? 정말 전 가망이 없어. 가망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또 나오죠.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셔요? 어떻게 살리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냥 우리를만 살리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살리시고. 그래서 그런 복은 뭐라 그래요? 은혜라.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그 구원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쫙 설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라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네? 그리스도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 일으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 죽어있는 지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요? 그러나 그 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뼈가 막 움직여서 맞춰져서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일으킨다는 얘기는 또 뭐냐면 부활의 의미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라, 새롭게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부활이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얘기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 내가 지금 어디 앉아있는데? 위에 앉아있는데? 누구 하늘에 앉혀?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의 신학 중에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바울 서신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아멘. 그냥 앉으신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하늘에 앉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여기 세상의 자리에 앉혀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하늘에 앉은 거지. 우리의 몸은 여기 앉으면 저기 못 앉잖아요. 여기 앉았던 사람이 똑같은 시간 안에 다른 교회 가서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무소부지한 거예요. 몸은 여기 앉아 있으나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혀짐을 당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함께 앉히신 사람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건이요. 우리 일생의 사건이요. 앉히시니 또 말씀하시죠.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고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 믿고 혼자 전당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세 번째 목적, 자녀 여러 세대에. 아유, 나는 자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난 뭐 없네. 그럴 게에 뭐라 그래요? 전도하라고 그러죠. 다음 세대라는 게 꼭은 내 자손들뿐이 아니라 우리 후세대에게 이러한 은혜의 풍성함, 자비하심을 전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그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몸으로 나타내 보이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 이 말에 전하라. 네. 나타내라. 이게 세 번째 목적. 계속 나와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의 정의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절대자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도 있잖아요. 왜 그 찬양을만 불러? 주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과 말미암아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응답이고 그 믿음은 구원을 담는 그릇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나니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지. 선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당의 손자로 자라가지고 그게 뭐 어렸을 때만 그런 게 아니요. 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가 매달 일일은 바빠 음력으로 뭐 고사 지낸다나 뭐 해가지고 그냥 떡하고 뭐 아이고 그렇게 지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 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를 듣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믿게 되겠어요? 집안을 완전 깨는 거야. 우리 집이 잘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옛날에 개성상업전문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이남에서는 서울상대에 버금가는 개성상업전문학교라는 일제 때 일본 사람들 같이 다니던 학교를 나와서 은행에, 조은행의 옛날 이름이 무슨 한성은행인가 거기 다니시다가 광산업에 손을 대셨고 그 후에는 무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해방 후에는 일본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이 얘기할 때 졸면 안 되는데. 잘 산다는데 얼마나 잘 살겠어. 난 금수저로 물고 태어난 사람이야. 근데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집안의 오형제는 다 진짜 흩어지게 만들어. 그렇게 하고 나서 안 그럼 믿겠어요? 아니 거기다가 학교는 뭐 나쁜 데 나와. 나 학교도 좋은 데 다녔는데 그럼 안 믿는다. 꼭 왜 믿어? 좋은 게 많고. 요새 왜 애들이 그 교회나 이런 데 신앙생활 문제가 있냐면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냥 이것만 틀리면은 뭐 그냥 재밌는 게 그거 애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제 토요일날 우리 그 성경 공부하고 어제 오셨겠죠?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아니 어떤 목사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앉아있다니까 누가 내가 뭐그 알레 하는 게 뭐 삑삑삑 소리가 나고 이렇게 보니까 희한한 뭐 태극기 부대 그 유튜브를 보고 앉았더라고. 애들인들 오죽하겠어? 목사도 설교 시간에 그걸 보고 있는데 애들이 이거 보면 그냥 아니 우는 애도 옛날에 우는 애들은 보면 꽃감 주면 뭐 끝이고 아니면 뭐 무슨 뭐 망태 할아버지 오면 끝이고 요새는 이거야 이거 우는 애들 탁 동영상 탁 주면 딱 끝죠? 그런 유식 믿음이 되겠어. 네?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우리 집안도 완전히 복사 한 다음에 누굴 만났지? 그 얘기는 안 해요. 나는 아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요. 내가 잘나서 믿고 예?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내가 당신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했다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 썩 꺼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당장 떠나. 집 싸가지고 너 지옥으로 가. 왜 그랬어? 그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요. 아니 누가 병을 고쳤다는 거 자기가 한 일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한 거고 그 사람 뭐야? 그 사람 부지깽이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부지깽이 가지고 불 갖다가 이렇게 잘 타게 해서 했다고 불을 자기가 지핀 거 아니잖아. 사람이 한 거지. 근데 이게 그거를 잘못한. 그러니까 자랑하지 제발 좀 자랑 좀 하지 말고 겸손해요. 겸손하고 주님 앞에 항상 엎드려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닌데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예수 믿고 좀 뭐가 뭐 교회에서 특히 자꾸 높아지면, 에? 그리고 또 뭐 이런 데 서서 뭐 하고 뭐 자기가 저는 그래. 저는 저 예수 안 믿은 날이 30대까지 안 믿었으니까. 안 믿은 날이 거의 반이고 믿은 날이 반인데 믿을 때도 뭐 처음에 건성으로 다녔지. 찬양대에 있는 우리 상원님 얼굴 쳐다보느라고 이러고 다녔고 여자가 이렇게 보고 에이 그래도 우리 애인이 최고다 이러느라고 다녔지 뭐 저는 뭐 알긴 뭐라 성경만 보면 아이 너무 그냥 졸려가지고서 잠이 안 와. 그럼 성경 보다가 자. 이게 수면제. 그랬어요. 근데 저는 계기가 있었죠. 그 성경 공부를 너무 잘 가르치는 아니면 제가 너무 잘 좋아하는 그 연세대학교 부총장 하시던 김준기 목사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의 성경 공부를 쫓아하고 쫓아다녔어요. 그게 지금 이제 이 목사가 된 근본이 된 거예요. 뭐 제가 그 신학 다른 사람은 뭐 어려서부터 믿어가지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그것도 못하나서 대학교 신학대학 4년 신대원 3년 외국 유학 갔다 와서 3년에서 10년 하는데 내가 무슨 그런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때 준비를 시킨 거는 내가 보니까 어쩌자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경이 뭐야? 성경을 보면 잠이 안 와. 그다음부터 계속 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이것쯤 되면 이제 자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변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로 설명되겠어요? 그냥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해놓고 그러고서 네가 예수님이 됐냐? 선한 일 좀 해라. 있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만드셨다.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만드셨다. 그랬으면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가 지으심 받은 거야. 선한 일을 좀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가서는 교회에서도 전하는 분들도 약하고 성도들도 이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거는 싹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 앞에 것만 그냥 은혜, 믿음 이거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근데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게 언제부터냐? 하나님이 옛적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어제 성경도 하신 분은 알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지 들어간다. 그 말씀 들었죠.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 같이 5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근데 거기서 한 가지 결론을 오늘 제가 내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거 몰라?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돼. 그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남을 위하여 나를 버리는 것이고, 믿음의 시작이 내 거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내 거를 버려야 성령이 위안에 오시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라면 내 것을 자꾸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 버리면 버릴수록 채워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주는 바울의 말씀이 그의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자기의 선교를 이제 총정리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